믿음의 성도님들, 성경을 펼쳐서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를 읽고 그 다음 장인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넘길 때요. 그 짧아 보이는 한 장의 간격 속에 무려 400년이라는 정말 깊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지자의 외침이 딱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듯한 이 시간을 보통 사람들은 침묵기라고 부르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요, 이 시간이 결코 텅 빈 공백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다는 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치밀하게 짜인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침묵이라는 건요, 부재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준비의 과정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무대는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또 구약에서는 본 적 없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아주 날카롭게 논쟁을 벌이잖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뀌죠. 네. 그래서 이 40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마치 영화의 배경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신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을 훨씬 더 깊고 또 생생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400년이라는 거대한 다리를 성도님들과 함께 건너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제국들을 사용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는지 그 놀라운 섭리의 시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인 한 젊은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정말 폭풍처럼 동방을 휩쓸었던 인물입니다. 네, 성경 다니엘서 7장 6절은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을 날개에 딸린 표범으로 묘사합니다. 아, 표범이요. 빠르다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그 예언처럼 알렉산더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저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단순히 영토 정복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복한 모든 땅에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 사상을 심는 이른바 헬레니즘 정책을 펼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는 첫 번째 교차로군요. 헬레니즘 정책이 복음의 역사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문화가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당시 지중해 세계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하나의 공용어로 묶이게 됩니다. 코인의 헬라어요? 네. 여기서 코이네라는 말이 보통의 일상적인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 상인이든 로마 관료든 유대의 어부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국제어가 된 거예요. 훗날 복음서와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이건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제국의 모든 길을 따라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언어의 고속도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놓으신 것과 같았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보편적인 그릇을 미리 준비하신 셈이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그의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알렉산더 사후에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중에서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참 불행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됩니다. 아, 그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였을까요? 상대적으로 좀 유화 정책을 폈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가던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아, 성경 번역이요? 네,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걸 72역 성경,
셉초겐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번역본 덕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약의 말씀을 읽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용했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어의 통일에 이어서 말씀의 번역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무대가 정말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네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에 더 큰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면서 정말 끔찍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신이 나타난 존재라고 칭하면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어요. 신이 나타난 존재라니 이름부터가 정말 교만하네요. 그렇죠. 이 인물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성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라니. 그가 저지른 박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끔찍했는지 궁금합니다.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금지했고요. 토라, 즉 율법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세상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신앙의 심장을 그냥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았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핍박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역사를 보면 고난이 종종 영적 각성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은 잠자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깨웠습니다. 시골의 제사장이었던 마띠아와 그의 아들들이 주를 위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면서 혁명의 불씨를 당겼죠. 특히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는 아주 뛰어난 지도력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카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요. 전을 되찾아서 정화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즉 한우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에 계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인들이 오랜만에 독립을 되찾게 되죠. 하스몬 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이 독립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약 100년간 독립 왕조를 유지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왕들은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직을 겸하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던 혁명이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지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약 성경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타락한 하스몬 왕조의 권력층과 결탁해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파의 전신이 되고요. 반대로 이들의 세속화에 반발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리된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럼 에세네파는요? 이 모든 정치적 종교적 혼란의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아예 등져서 광야로 들어간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흥미롭네요. 결국 정치 권력, 그러니까 사두개파도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 바리새파도 또 세상과의 단절을 택한 에세네파도 참된 해답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걸 역사가 보여준 셈이네요. 이 모든 실패와 갈증이 결국 진정한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어졌겠군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라는 문을 열고 더 거대한 제국, 로마가 들어옵니다. 하스몬 왕조의 내분이 결국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빌미가 되었군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로마의 등장은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네, 하스몬 왕가의 형제들이 왕위 다툼을 벌이다가 어리석게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로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의 무혈입성에서 유대를 속주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로마에 충성할 교활한 인물로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인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아, 그 헤롯 대왕이군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네, 바로 그 인물입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억압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겉보기에는 평화였지만 실상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제국의 모든 반란을 억누르는 철권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통치를 위해서 로마는 두 가지 위대한 유산을 남겼어요. 첫째는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한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길들은 군대뿐만 아니라 상인, 여행객, 그리고 훗날 복음 전도자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그렇게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 덕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달려갈 물리적인 길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둘째로 로마는 강력한 법과 군대로 제국 내의 해적이나 산적을 소탕해서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이 안정된 환경 덕분에 선교 여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제국의 야망과 정책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하셨군요. 첫째, 복음이 기록되고 또 전파될 보편적인 언어, 바로 헬라어. 둘째, 율법주의와 정치주의의 한계 속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셋째, 복음의 사자들이 달려갈 물리적인 길, 로마의 도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맞춰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정치주의인 사두개파와 율법주의인 바리새파의 한계가 명백해지고 또 헬라 철학의 공허함 속에서 모든 인류는 진정한 구원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무대, 마음의 무대, 길의 무대가 모두 완성되었을 때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400년은 침묵의 실행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장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모든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00년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나 포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를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삶이라는 무대를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